궁극적인 목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말은 더 갈 곳이 없는 것, 마지막 끝까지 간 것. 예를 들면 100m 달리기를 하면 100m 달리기 꼬린 지점에 테이프가 있죠. 그 꼬린 지점을 통과하면 더 뛸 필요가 없어요. 거기가 마지막 목적지예요. 마라톤 42.195km를 뛰어서 테이프 탁 끊고 꼬린 지점을 통과하면 들어누워도 되고 앉아도 되고 더 뛸 필요가 없죠. 더 뛰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화초는 궁극적 목적이 꽃이 피는 거예요. 열매 있는 나무는 사과는 사과 열매가 익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에요. 꽃이 핀다, 열매가 익는다 하는 건 뭐냐 하면 우주의 에너지를 거기다 다 더 이상 담을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꽃이 피는 게 아니고 태양을 담는 거예요. 공기를 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의 기운, 수분을 담는 거예요. 그걸 다 담아서 더 담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게 꽃이 완전히 피었다, 아니면 사과가 완전히 익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 이상 갈 필요 없어요. 그걸 궁극적 목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연은 다 궁극적 목적을 이룹니다. 꽃이 딱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고 익고, 이렇게 익지 않은 과일은 아직 가야 될 길이 남아 있잖아. 더 태양을 담아야 돼요. 더 빛을 담고 공기를 담고 물을 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모든 자연은 궁극적 목적이라는 게 있는데, 인간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 이 말이야. 인간이 가야 될 궁극적 목적이 어디냐 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담는 게 개인도 될 수 있고 부부도 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담아서 더 이상 담을 수 없는 궁극적 목적지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그래서 가정은 인간만 있어요. 이 놀라운 거예요. 광물도 음과 양의 작용이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식물도 수술, 암술, 생명의 작용이 있어요. 동물도 암컷, 수컷의 본능적인 작용이 있어요. 음양에 다 작용이 있는데, 사람도 남자, 여자가 만난 게 가정이란 말이야. 그죠? 그런데 가정이라는 명사는 인간만 있다는 거예요. 이 가정이라는 명사는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는 명사예요. 자연은 시작을 해서 끝이 있다는 거예요. 전부. 동물들이 뭐 가정을 이루어서 영원히 우리 가정, 부자지간, 부부지간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만났다가 번식하고 헤어지고 다 그렇게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인간은 시작은 했는데 끝이 없는 명사가 가정이라는 명사예요. 한번 결정되면 끝이 없어. 입학이 있으면 졸업이 있잖아. 병원에 입원이 있으면 퇴원이 있어요. 전부 시작과 끝이 있다니까. 입사가 있으면 퇴사가 있고, 전부 모든 이 사회적인 하나의 행위도 시작과 끝이 명사가 있는데, 가정을 시작했어. 그런데 끝이 없어요. 죽음으로도 끝이 안 나요. 영원히 가지고 가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명사가 처음 시작이 아들로 시작돼. 남자는 아들이라는 명사, 그 다음에 남편이라는 명사, 아버지라는 명사. 여자는 딸로 시작해요. 딸이라는 명사, 그 다음에 아내라는 명사, 어머니라는 명사. 이 명사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원히 가지고 가요. 그 가정의 구성의 속성이 뭐냐 할 때 돈이 아니에요. 지식도 아니에요. 네.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뭐예요? 사랑이야. 회사는 뭐예요? 돈이야. 월급 받고 월급 주고 일과 돈이에요. 정치라는 거 다 사회관계가 사랑으로 시작돼서 사랑으로 끝나는 게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사랑으로 시작돼서 사랑으로 끝나는 건 가정밖에 없어요. 인간밖에 없어. 동물도 사랑이 아니에요. 본능이에요. 식물이 생명작용이에요. 그 다음에 광물은 물리화학적인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란 명사는 뭐냐 하면 아까 꽃이 우주의 에너지를 담는다고 그랬죠. 완전히 담은 게 화초는 꽃이 핀 거고 과일은 열매가 익은 것, 우주의 에너지를 더 담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뭐냐, 그처럼 가정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꽉 담아서 더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찬 걸 가정의 완성이다 그러고 이걸 천국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가정이라는 명사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명사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집에 있지. 가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명사. 가정 이퀄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 아니면 가정은 의미가 없는 거야. 사랑이 시작이고 과정이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가정이란 명사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명사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사를 아버지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사를. 그러니까 신앙을 한다는 게 하나님이 따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것,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 과일 나무가 태양을 향해서 쭉 올라가요. 태양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태양이 자기 속에 다 들어오는 거잖아. 그죠? 그게 완성이란 말이야. 인간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연그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연근 게 뭐냐? 그게 가정이다. 그걸 천국이라 하는데 천당이라 그러잖아요. 천당. 천당자가 집당자거든. 집당자, 집이란 말이야. 그 집은 사람만 있다니까? 새도 집이 있지. 그 집이 뭐야? 살기 위한 집이 아니야. 새끼 번식하기 위한 집이지. 그죠? 사람은 집이라는 이것에 모든 것을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사람이 잘 살면 뭐를 꾸며요? 집을 꾸미죠. 좀 더 큰 집, 더 호화로운 집. 집을 잘 꾸미고 살려고 그래요. 왜? 목적이 거기라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궁극적 목적이라는 거예요. 더 갈 곳이 없다. 사장이 목적이 아니다. 사장도 가정이 목적이다. 회장도 가정이 대통령도 가정이 목적이야. 그 가정이 목적자, 궁극적 목적자야. 그러니까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공간적으로는 상하가 있고 시간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가 같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자, 봐요. 내가 할아버지란 말이야, 집에서. 그죠? 손자에게는 나는 뭐야? 과거의 과거 아니야. 그죠? 손자는 저 엄마 아빠가 과거잖아. 나는 과거의 과거잖아. 시간적으로. 내 손자는 내 미래의 미래야. 내 자식은 내 미래고. 그지? 내 손자는 미래의 미래잖아. 그러면
내 아들, 딸은 현재잖아. 현재로 보면은 나는 과거고, 손자는 미래고, 지 자식이, 그지?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과거에 과거가 있고, 미래에 미래가 시간이 같이 공존을 하는데, 전혀 거기 차이가 없단 말이야. 아들과 딸과의, 나와 자녀와의 관계는 상하의 관계거든. 그죠? 분명히 내가 위야. 손자한테는 내가 위에란 말이야. 굉장히 높잖아. 그런데 사랑을 중심하고는 손자가 언제나 할아버지보다 위야. 집에 가면. 내 손자가 언제나 내한테 갑질해요. 손자 하자는 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상하가 존재하고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존재하는데 전혀 시간의 개념 자체가 없고 공간의 개념이 없는 게 뭐야? 이게 가정이야. 회사의 사장하고 사원은 상하라는 공간적 개념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사원이 버릇없이 하면 쫓아내버리는 거야. 사원이 제 맘대로 말 안 들으면 쫓아내버리는 거야. 예. 절대로 용서가 될 수 없어. 밖에서 나이 많은 사람에게 나이 적은 사람이 함부로 하면 얼마나 그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집에서는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기어오르고 지 맘대로 해도 다 할아버지가 예의하잖아. 밖에서는 시간이 초월이 안 된다니까. 나이가 초월이 안 돼요. 계급이 초월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공간과 시간의 개념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야. 절대 초월이 안 돼요. 근데 가정은 그런 시간과 공간,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초월돼서 하나 될 수 있는 게 그 가정.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래서 나무가 성장해서 태양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태양을 자기 속에 꽉 채우는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에게 도달하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꽉 차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채운 게 가정이다. 그래서 인간의 궁극적 목적지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100m 골인 하는 것처럼 마라톤 골인 하면 더 달릴 필요가 없죠. 그죠? 거기가 마지막 궁극적 목적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는 게 가정이다. 인간은.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어. 죽어도 끝이 안 나.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은 완전히 감정을 공유하는 거예요. 정을 공유하는 거야, 정. 학교는 지식을 공유하는 곳이잖아요. 선생과 지식을 공유하거든. 그러니까 지식 배우면 헤어지는 거야. 뭐 졸업해버리는 거야. 졸업하면 안 만나도 돼. 별로 그립지도 않아. 그런데 가정은 정을 공유하는 거란 말이에요. 감정을. 정을 공유하기 때문에 정을 공유할 수 없는, 감정을 공유할 수 없는 것을 즐기면 안 된다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음란 비디오를 본다. 음란 비디오를 만약에 청소년이 본다. 그러면 부모님하고 같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몰래 봐야 돼요. 그렇죠. 그 몰래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몰래 봐야 되는 거를 청소년이 자꾸 즐겨보면은 어떻게 돼? 마음이 어두워져요. 마음에 병이 들어요. 그 다음에 아빠가 만약에 자식과 같이 공유할 수 없는 걸 자기가 즐겨. 술집에 가가지고 막 술집 사람하고 즐기면서 내가 즐긴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자식이 오면은 어떻게 해야 돼? 보면 안 돼. 그죠? 자식하고 공유할 수 없는 걸 내가 즐겨.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병이 드는 거야. 그게. 그래서 부부지간에 공유할 수 없는 것을 즐기면 안 된다. 마누라하고 같이 즐길 수 없는데 내가 즐긴다. 남편하고 같이 즐길 수 없는 걸 마누라가 즐긴다. 부모하고 같이 즐길 수 없는 걸 자식이 즐기고
자식하고 같이 즐길 수 없는 걸 부모가 즐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그 가정은 그 속에 뭐가 들어요? 어둠이 들어와요. 거기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공유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어디 감정을 공유할 곳이 있어요? 친구하고 감정을 공유해요? 그건 즐기는 거죠. 그냥 즐기는 거야. 친구의 불행이 때로는 내가 행복할 수 있죠. 내가 가장 행복한 건 뭐냐? 친구의 불행을 보는 거다. 내가 가장 불행한 게 뭐냐? 친구의 행복을 보는 거다. 그런 말들이 있어요. 농담이. 남의 행복을 보는 게 난 제일 그게 불행하다. 남의 불행을 보는 게 난 제일 행복하다. 그런 농담이 있는 게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럼 감정을 공유하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가정은 뭐야? 가정은 네 불행이 나는 더 큰 불행이다. 네 행복은 내 더 큰 행복이에요. 그죠? 그 감정이 더 극대화되거든? 그러니까 감정을 공유하는 곳이니까 공유할 수 없는 감정을 내가 즐기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정이라고 하는 게 화목해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라는 이게 그냥 자기들끼리 그런 게 아니고 가정의 행복의 그 행복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꽉 채워서 완성하는 거다 이 말이야. 나무 뿌리가 거름이 있는 곳으로 물이 습기가 있는 곳으로 쭉 뻗어가지 거기에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걸 빨아들여서 내 속에 꽉 채우려고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에게 도달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그렇게 신앙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속에 꽉 채우려고 하는 거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는 마지막 궁극적 목적지가 가정이었다. 그래서 인간에게만 있는 가정,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는 게 가정이다. 동물들은 만나서 끝이 있다. 식물도 만나서 끝이 있다. 다 끝이 있는데 인간은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는 그 사랑의 전당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걸 천당이라고 말한다. 집당자, 하늘의 집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는 집이다 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